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제목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라서 크리스마스 연말을 대비하느라고 상인들은 연말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연말을 파티에서 술들을 많이 드시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대리운전 기사들을 많이 부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말이 좋긴 하지만 매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에 교통사고, 음주사고로 죽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말은 좋기도 하지만 사고가 많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별히 깨어서 몸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연말이면 또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6.25를 맞이했고 또 일제 36년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환란과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넘기 위하여, 그런 환란을 국가가 면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정해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4대 의무라는 게 있어서 4대 의무가 시험에 잘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4대 의무가 뭔지를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4대 의무 이래놓고 3번째 가서 가로를 한다든지 2번째 가서 가로를 해서 그 안에 무슨 의무가 빠졌느냐 이렇게 시험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4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네 번째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의무는 뭐냐면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근로할 수,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맞는 기업을, 사업을 어떤 것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일하든 6일 일하든 7일 일하든 24시간 일하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근로의 의무며 또 근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수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수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로의 자유가 있어야지, 근로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지, 수출의 자유가 있어야지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광고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정권당의 연구실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비에 광고가 나는 걸 봤습니다. 밤에 정권당 건물에 불빛이 연구실에 밝게 켜져 있는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근로에 자유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기들이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든 뭐 하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전에는 토요일 날까지만 일하다가 지금은 백화점에도 주일날도 일합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노동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가 세계에서 경제국, 또 경제국이며 또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경찰국으로 미국은 우뚝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근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임금도 자유경제체제에서 자유롭게 정해져야 하는데 임금도 시급을 아주 고단가로 매겨놔서 아주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인력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수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출 단가 높아서 어려운데다가 또 수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납세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에서 간접 산업들을 발달시킬 수 있고 또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교량도 놔야 되고 항만도 놔야 되고 또 공항도 건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학교 건물도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정부패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그냥 자기들 버는 것까지도 다 부정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보면은 부정축제, 어떤 교수를 통해서 어떤 민정수도를 통해서 부정부패 많습니다. 또 펀드, 투자 이런 여러 가지로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검은 돈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개혁과 또 이렇게 법에 대한 지향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슨 의무가 있느냐?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공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MIT 대학, 스탠퍼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프린스 대학 이런 대학들은 공부를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교는 입시 제도가 아주 공정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입시 제도에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 프린스턴 대학을 HYP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SKY,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못지않게 더 좋은 세계 굴지의 대학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인데 이런 데는 입시 제도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어느 누구도 학교 입시 제도를 관여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조국 딸의 부정 입학이 입시 제도가 모순이 있어서 그런 거냐? 입시 제도를 갑자기 변경해서 특수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대로 해서 그쪽 분야 진출을 해서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과학이 발달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준화시키면은 평준화 뭐냐? 공산화 된다는 겁니다. 이북 같은 나라는 평준화됐고 교육의 자율경제였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경제 빈곤국으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평준화시켰습니다. 대학 제도를 갑자기 다 바꿨습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교육 제도가 지금 교육의 취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한 동안에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킬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를 뺏깁니다. 그것이 6.25를 맞이했고 또 30년 일제치하를 맞이한 우리는 뼈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을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보면 모병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 대통령 임기가 동안에 다 여당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병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는 저는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모병제는 뭐냐? 군대 간 사람들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공무원같이 집도 주고 또 생활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럴 때는 가는 겁니다. 또 미국은 이 공산하고 대적되어 있는 걸 압니다. 미국 전체가 한 자유국입니다. 그럴 때는 군대가 자국 군대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사시에 대응할 군인들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군대가 필수입니다. 미국은 남녀 다 군대를 갑니다. 10년 이상 썩 군대 생활합니다. 15년 썩 군대 생활합니다. 그리고 각계 전투 훈련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비상 때 누구든지 전 국민이 다 전투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군대 간 사람은 총을 쏠 수가 있지만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하고 전쟁한다면 총을 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북은 핵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도 못 쓴다면 우리나라는 이북한테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이북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국 국방의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방어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걸기대회를 하는가, 이런 것을 성경으로 좀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국가의 대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랬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생활이 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져 있어야 되냐? 우리는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또 납세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또 권리의 의무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조화롭게 잘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국가 개념이 없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될 개인 법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못해서 재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또 공산국가에 우리는 대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조국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날은 언젠가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주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창문 치다와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불러올 때 이 땅 위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75억의 인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임한다. 그 환난이 다 임하는데 그때 환난을 맞이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불러가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유황불로 타는 지옥에 보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이런 나라에 대환란을 맞느냐, 경제가 어려우냐, 국방이 완전히 해체됐냐,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뭐냐?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끝이 나고 없어지는데 그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천지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케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 가정, 기업, 나라가 다 안전하다. 먹고 살기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근심, 걱정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이 법칙은 누구든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들림받아서 우리를 하늘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거기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추위와 더위 없이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맞고 있는 거 아니? 이거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교회가 부패되면 세상은 자동으로 부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들이 대형화되어 있어서 대형화돼서 물질이 너무 풍족합니다. 대형화된 교회들은 그리고 세습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꼭 개인 사유화된 양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교회 주의 종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중독파다. 지금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는 뭐냐? 공산을 추구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추구합니다. 또 우파는 뭐냐? 자유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우상을 안 섬긴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모르는 거 아니? 좌파, 공산화는 우상이 아닌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는 성경책만 가지고도 처형합니다. 이북에는 공산국가, 이북 공산국가는 아버지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보는 걸 초등학생이
공산당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처형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아버지를 성경에 또 고소한 그 초등학교 학생은 영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인지 모르고 우리는 좌파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이러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연옥이 있다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파,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 건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대한자유민국 복음 통일을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또 복음 통일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공산 통일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 통일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자유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남이 공산국가로 통해서 월남을 통일했습니다. 공산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3주 전에 베트남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헌당 예배 드리는 것을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러 저희가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는데도 저희가 방송용 카메라를 촬영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도 쏜살같이 그 성전 헌당 예배에서 달려 급히 피했습니다. 왜? 공안들이 잡으러 오면 한번 붙잡혀가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공산 통일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 좌파, 중도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칼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WCC라는 것이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연합이라는 단체를 우리 한국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혼합 종교, 어떤 종교들, 우상과 종교, 모든 종교들과 다 함께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교 잔치라고 큰 타이틀을 걸고 종교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형교회 부패와 또 중도파, 좌파, 우파 아닌 중도파라고 해서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이런 정신 세력과 또 WCC 같은 세계교회협의회의 당원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깨닫지 못한 걸 탄식하고 우리나라에 깨닫기 위하여 재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유아의 명을 쫓지 아니하므로 이적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어 그 행위를 배우며 이랬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않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않고 교회 다니는 주의 종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않고 이적들을 멸하지 않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종교 공산 또 이슬람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는 것은 사람 멸하는 게 그들 속에 있어는 악한 영을 멸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멸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열방에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열방 다원주의와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같이 종교올림픽을 해서 그들과 같이 행하면 보고 듣고 하며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같이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됐다.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올무가 돼서 우리나라의 정치 혼돈 시대, 정치의 재앙 시대를 막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밖의 그날 심판이 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분명히 이제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유아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이 분명히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난을 면하려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인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은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자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언제 예수님 앞에서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와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부름 받아서 그 앞에 설 때,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무시로 자나 깨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원수 사탄 마귀들과 함께 거하며 배우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지.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또 공사나 되냐 안 되냐, 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나 안 했냐, 또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기도가 끊어졌느냐,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야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교회 다니도 우파 좌파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중독하다 이러는 사람들, 깨우치 못한 사람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정치에 무관심하고 공사나 되는 것도 무관심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서 경쟁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잘 내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국방비도 편성해야 되고, 또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유능한 인재들도 양성하려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도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교육 의무, 교육을 특수 학생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영재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가게 앞서가야 해야 됩니다. 노벨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무를 해서 경쟁화를 시켜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PS가 다 파괴됐습니다. 또 지뢰를 다 제거했습니다. 철책을 다 제거했습니다. 말은 남북한 대치지 없습니다. 그냥 다 남북한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이북은 핵을 가지고 핵을 쏘는 미사일이 이동합니다. 대형 추력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이북에서 핵을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면 부산, 제주도, 일본까지 날아가서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병들을 합니까? 아니옵시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국방의 재앙이 만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개인재산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베트남 남부지방보다 월명에 가까운 이북지방에 가니까 더 심각해요. 성경도 마음대로 못 가지고 다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월맹 사람들을 만나면 접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신문에 보셨죠? 월남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콘테이너 추력에, 냉동 콘테이너 추력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자율체로 가다가 39명이 냉동 콘테이너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남은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베트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수없이 처형됩니다. 저는 3주 전에 베트남에 가서 월남미 자유 베트남을 침범해서 공산화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사진을 보고 왔습니다. 또 탈출하기 위하여 보드피플에서 바다에서 수없이 수장하는 그 위기의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월맹 탱크가 월맹길을 달고 베트남 대통령궁을 치는 탱크가 거기에 2대로 전시되는 것도 봤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될 때 월남을 탈출하고 하자 마지막 캐릴기를 대통령궁에 타려고 막 로프를 타고 그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비행기가 또 헬리콥터가 뜨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통곡하는 그 사진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마지막 헬기를 베트남 대통령궁 옥상에 전시물로 전시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저는 한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베트남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한없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을 촬영해 와서 저희 LGS 방송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저는 월남에 있을 때 월남에 입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월남 젊은이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월남이 이렇게 공산 통일됐습니까? 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베트남이 공산화 될 줄은 몰랐다.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도 동일한 답은 이 여성들한테 물어도 동일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금은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어서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삶에 찌들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첫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복주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설로 살다가 살면서 이와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면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이 나라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지내시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천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에 헌당 예배 드리러 LGS 카메라 들고 갔다가 거기 공산화된 베트남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2명 순교한 그 순교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를 추천해서 거기 가끔만 저희 LGS 방송 카메라를 촬영 못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그 헌당 예배 드리는 데는 갑자기 쏜날같이 거기를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촬영해 왔습니다. 거기 자유를 원하는 베트남 분들이 자유를 지금도 원해서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려고 컨테이너 안에 39명이 함께 가다가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뉴스로 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는 좌판의 우판의 정치를 가냐하냐 안 하니 교회에서 목사들이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 통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복음을 전한 성교국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